제가 주보에 수록했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가인의 신앙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은 나에게 뭐가 잘못되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아벨만 사랑하시네? 이렇게 아주 마음을 좁혀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쉽죠. 이것을 바로 편견과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이란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고요. 오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본심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스트로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꺾여 보이잖아요. 이게 리프렉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에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이 스트로우를 2개 꼽아놨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편견과 오해된 생각들을 굴절을 현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 정말 하나님은 편애하시면서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셔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의 없는 북한도 우리들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인처럼 자신을 미워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해가 생기는가? 오늘 그게 첫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오해가 생기죠? 제가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긴 이유가 뭐죠? 내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투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빨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고 자기를 더 점검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왜 아벨 것만 받아주지?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누구죠?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드린 자는 가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를 안 받는다고 화를 내고 깽판을 치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주 넌센스한 질문이죠. 편견적인 질문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에러티드, 오늘 설교의 제목,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가인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라는 sin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여기서? 살인한 것이 죄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죄였어요? 거짓말한 게 죄예요? 여기서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선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 밖인데 그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고 악, 곧 죄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되면 똑같이 이런 현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안타까운 거죠. 죄가 많은 이 세상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할 때 사탄이 개입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저는 크게 오늘 말씀에 가장 크게 영감처럼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즉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중심해야 돼요. 조건 없는 예배, 완전히 드려버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는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삶의 전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릭 워런 목사가 썼던 너무 유명한 책이죠. 거기를 보면은 제 책에는 83페이지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첫 단락에 참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네요. 내 기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이다 라고 릭 워런 목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기 위해서 책을 가져왔어요. 목사로서 나는 오늘 예배 아주 좋았어요. 아주 많은 것을 얻었어요. 라고 쓰여 있는 쪽지를 받곤 한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좋아요. 아벨의 예배는 진심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자세가, 생각과 개념과 내 자세가,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새 양말을 신어야지.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것을 교인들을 기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내가 주님이 했던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해드려야지. 그런데 세상에 자기 예배를,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가인은 화를 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가인은 왜 화를 냈지? 이걸 알았더라면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요. 솔직히.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받든 안 받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오히려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 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니? 왜 얼굴이 그렇게 축 처져 있구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나는 음성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6절, 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나 가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거부하셨다는 오해로 화가 났던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원래 나만 미워했어. 솔직히 내 자신을 거부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제물을 드리고 싶지 않지. 이런 잘못된 생각, 편견이 오해는 화를, 그 화와 분노는 아벨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절대. 그 화에 휘발유를 붓습니다. 화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가인은 가롯 유다처럼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그만한 거. 내가 회개하면 될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 화가 자기의 걷잡을 수 없는 문제까지 번지게 되고 결국 가인의 편견과 오해는 무고한 아벨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가까이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은 자기의 부모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아벨이 죽은 그 목숨을 아담과 하와가 가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주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가 내가 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가짐에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질 것 같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고통받은 사람은 자기 부모예요. 더 고통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지만 오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요. 당신은 신앙이 좋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게 바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갭이 생기고 그 틈에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자고요. 예배를 기쁘게 드리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오퍼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태도가 저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염치 없는 신앙인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벨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인으로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마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삶의 예배로 드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